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독교 정통교리 거룩한 보편교회 열세권에 대한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교회 열세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떤 방식으로 통치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치하신다, 그런 교리를 모르는 신자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럼 어떠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치하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뭐를 말하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피는 시간입니다. 거룩한 보편교회의 열세권. 네, 열세권. 봅니다. 먼저는 우리가 마태복음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넓게 잡으면 13절에서 20절까지 있어요. 예. 거기를 한번 읽고 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본문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의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렇죠? 이 본문의 해석을 달리하면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삼일체니까 성부와 성자 성령.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려줬던 말도 맞고. 그러나 이 표현상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사람이 알게 하신 게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는 이제 내게 이르노니 나와요. 자, 그러면 앞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은 베드로 혼자의 신앙 고백은 아닙니다. 사도들의 대표로서 한 거죠. 결국 그 당시 너가 대표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니고 사도들의 마음을 대변한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들도 동일하게 그 마음이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에게 이 말한 거죠. 즉 베드로 혼자만 복이 있다 이 말이 아니고 이 신앙 고백을 공유하는 모두는 똑같은 복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도들의 대표자로서 말한 거예요. 그리고 또 원인적으로 너가 대표자다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게 대변했다, 대표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의 이름이 놀라워요. 페트라, 반석입니다. 페트라. 이건 반석이란 뜻인데 페트로스는 사람 이름이에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개발하고도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붙여준 이름입니다. 원래 시몬 베드로의 이름은 그냥 시몬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붙여준 이름이죠.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유아 페트로스. 너는 페트로스다.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똑같은 말이에요. 페트로스나 페트라 어원이 같아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세워진 거예요. 반석 위에. 자, 반석 위에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여기 거룩한 보편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 맞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고백 자체가 베드로가 사도들의 대표로 말한 것이라면 이 열쇠도 사도들의 대표로 지금 이 본문에서는 베드로에게 맡기신 겁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사도의 권세입니다. 이것은 일단 사도의 권세다. 이건 사도권입니다. 사도권. 그래서 열쇠권은 사도권이에요. 일단 1차적으로 사도권입니다. 열쇠권은 사도의 권세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교회 열쇠를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대사. 이 호칭은 아무에게나 아니고 사도들에게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대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모든 권세를 사도들에게 맡겼어요. 사도들은 결국 주님의 그 행하신 사역을 대변하고 증거하고 가르쳐야 될 직무의 전권을 맡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겐 또 예수님처럼 계시적인 표적을 행할 은사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안진병이 일으키고, 예. 그렇게 했던 거죠.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도.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전권 대사로서 사도들은 열쇠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왜 베드로 혼자만이 가지지 않고 모든 사도들이 함께 가졌다고 볼 수 있는 본문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 의미는 요한복음에서 해석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도 19절부터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22절이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사도 베드로가 줬던 열쇠권을 사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한 번 1차적으로 보여준 거고 요한복음은 2차적으로 보여준 건데 이게 최종적이에요. 이것은 이 본문으로 보충이 돼야 돼요. 만약 이 본문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이 본문 때문에 이 열쇠권은 사도 베드로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고 사도들에게 맡겼구나. 예, 맞습니다. 사도들에게 맡겼습니다. 이 열쇠권은 바울도 가지고 있어요. 이 열쇠권을 베드로도 갖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교회 열쇠권이 시행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5장이죠. 사도행전 15장의 간략한 이야기는 사도들에게 말도 없이 뭐 선교사로 파송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지 맘대로 이것도 교회의 무질서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분들이 어긴 불법적 행위는 사도들이 보낸 적이 없는 자기 맘대로 내려갔어요. 흔히들 뭐 선생 노릇하고 싶은지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왔다.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을 안디옥이죠. 안디옥 교인들을 가르치는데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경천동지할 일. 그러니까 황당무계한 일이죠.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왜냐하면 올바른 교리를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지 않다.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 결론이 안 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장로교식으로 해석하면 총대를 파견한 겁니다. 총대를 안디옥 교회 혹은 노예의 총대들을 파송한 거예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연합해서 논의했잖아요. 예. 그래서 사도 시대 성경에 게시된 첫 공의회, 공의회도 좋고요. 표현은 뭐 총회라 해도 좋아요. 장로교적인 표현은 총회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공의회, 첫 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고
그때 보니까 이제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몇몇 사람과 함께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으로. 4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았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다. 성교 보고를 한 거죠. 안디옥 교회에 대한. 6절에 보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여기서 중요합니다. 교회 열세권에 참여하는 직분자 사도와 장로들. 자, 사도와 장로들. 요 사도라는 개념 안에서는 함께 선지자가 있어요. 장로라는 개념 안에서는 목사와 교사 그리고 치리장로가 있어요. 목사 교사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이 교회 열세권에 참여하는 치리회원이라고 그러겠어요. 치리회원. 치리회원이 되는 겁니다. 치리회원이. 사도와 장로들만이 열세권에 참여해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으니 장로교의 특징이 하나, 장로교회는 감독교회와 달리 모두 다 치리회원이 수평적입니다. 수평적. 그래서 치리회에 참여하면 모든 목사와 장로들은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 말이니까 틀려도 따라가고 장로님 말은 맞아도 안 따라가고 왜 목사급이 높으니까 이런 식이 아니에요. 그 치리회에 참여하면 모든 사람의 변론은 책임을 본인이 지는 전제하에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을 들어줘야 돼요. 의무가 있어요. 뭐 장로가 까불고 있어. 너 장로지. 너는 진리 말하지 마라. 목사보다 아래 있잖아. 이런 식은 안 돼요. 그건 감독교회의 방식이에요. 장로교회는 성경 그대로 많은 변론이 있으니 즉 사도건, 선지자건, 뭐 성직자, 목사건, 장로건 아무나 책임지고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되죠. 말에 사실관계도 책임져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위증죄가 돼요. 그러나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나이도 불문합니다. 60 먹은 목사님 말할 수 있고 30 먹은 목사는 말할 수 없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거 다 장로교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장로교는 치리회 회원 상호 간의 동등성이 있어요. 그래서 치리회에 참여하면 목사님이건 장로님이건 소신을 따라 말하시고 책임을 본인이 지시고 사실관계 따져봤는데 거짓되고 잘못 말했으면 사과하시고 안 했으면 뭐 그 말이 너무 좋으면 따라가고 누구든지 장로님의 말이라도 그 치리회에서 발언이 됐고 사실관계 따져봤을 때 맞고 너무 좋은 견해면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수평성입니다. 수평성. 장로교의 정치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발언권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를 함께 맡기는. 권리는 말할 권리, 의무는 그 말이 사실관계가 맞아야 되고 사리에 맞아야 되고 이치에 맞아야 되고 헛소리 하지 말아야 되고 그 책임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변론을 했죠. 장로교회입니다. 사도시대교회는 장로교회예요. 장로교회가 거길 따라간 거예요. 원래 사도시대교회는 장로교회예요. 감독교회도 아니고요. 회중교회도 아니에요. 많은 변론이 있으니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자 많은 변론이 있었대요. 즉 그 말은 이제 그 당시로 돌아가면 사도들이 오히려 말을 적게 하고 앞서서 오히려 더 젊은 성직자들이 얘기를 더 많이 했을 수 있어요. 선지자들도 그렇고 그 당시 선지자가 있었으니까 새 언약의 선지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이제 이런저런 말했죠. 이런 말을 이방인들도 내 입에서 쭉 이런 말을 했어요. 흔히 쓰는 말 블라블라블라죠. 했어요. 이 말을 했어요. 8절, 9절, 10절 했어요. 그리고 또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또 야고보가 말을 했어요. 있죠? 13절 그래서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까지 야고보의 발언이에요. 그리고 이제 22절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사람을 택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했다. 가결했다. 장로교 총회가 뭐 결정하거나 장로교 노회가 결정하는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장로교가 거길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가결했다. 가결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흔히들 장로교적인 용법에서, 그러니까 언어로서는 이제 뭐 총회 결정사항 뭐 이런 거죠. 총회 결정사항. 도케오로 되어 있네요. 도케오. 사도행전 15장 오늘 몇 절입니까? 22절. 예. 그리고 이제 28절. 또 도케오로 되어 있네요. 사도행전 15장 28절. 자, 봅시다. 한글 성경에는 가결했다. 그리고 22절이 28절은 가한 줄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원문은 같아요. 원문은 먼저 이제 22절이죠. 22절에 보면 에독세 결정했다. 예. 이렇게 있어요. 28절 거기도 에독센 똑같은 말인데 한글 성경은 번역을 달리했어요. 가결하니 혹은 가한 줄 알았다. 예, 같은 말입니다. 결정한 거죠. 결정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사도와 장로 온 교회가 결정했어요. 뭘 결정했다고요? 일단은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에 대해서 증인들을 2사람을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2사람을, 2증인이 필요하니까 그랬겠죠? 그거 결정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결정한 것은 우리 회의의 내용, 예루살렘 공의에서 무엇을 결정했냐? 거기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게 결정에 대한 편지죠. 결정한 사항을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 수리아에 걸려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찍 가결하노라. 그래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위해 아무것도 너에게 짐을 지우지 않기를 결정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이 정도만 조심하고 할례를 하거나 구약의 율법을 지키거나 할 필요 없다.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이 결정사항입니다. 유다와 실라,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를 보내는 거 하나, 그리고 보내는 인편에 뭐가 이런 거 유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할례는 하지 말라는 얘기. 이런 것만 좀 피하고 다른 거는 괜찮다. 이렇게 할례가 하고 이런 거 그런 모세 법 지킬 필요 없다는 거죠. 그때 이제 28절도 중요해요. 성령과 우리가 이것을 결정했다. 예. 치료의 결정은 실은 성령님의 결정이에요. 성령님의 결정이고 치료에는 받들어 수종 들은 거예요. 수종. 치료에는 받들어 수종 든 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 공의의 본질입니다. 성령과 교회가 결정했다. 열쇠권이 발동된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였고 기도했고 결정했고 실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결정된 거다. 할례를 이제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새 언약의 최초의 교리 결정의 역사예요. 예, 이게 열쇠권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이렇게 교회법을 결정하는 역사를 행하시는 거죠. 그때 그 결정은 성령과 치리회가 결정했다.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제 그런 맥락이 니케아 공의회와 카게동 공의회에도 있는 거예요. 그 공의회 결정. 공신력이 얼마나 있냐면 로마 황제가 소집할 정도로 공신력이 있는 회의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삼일체 교리를 결정했다. 우린 그렇게 받아야 돼요. 삼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것은 이단이니까. 삼일체 교리를 부정하면 구원이 없죠. 구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성인격 부정하면 구원이 없어요. 그거는 영생의 도리거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노스코하는 것이다. 그 교리가 잘못되면 그냥 멸망해요. 그래서 성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와 예수 그리스도 이성인격 교리는 온 공의회가 지키죠. 동방 정교회도 로마 가톨릭도 개신교 전체도 지켜요. 그래서 넓게 그냥 우리가 교리적인 차이들이 많이 있지만 그냥 거룩한 보편교회다 해서 이단으로 간주하지 않아요. 왜? 서도 신조와 니케아 신조와 칼케돈 신조와 아테나 신조를 따라가기 때문에 함께. 그게 되게 중요한 교리적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단과 정통을 나누는 교회 열세권이 발의된 최초의 회의가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보편교회 열세권은 공의회에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7위회에 있어요. 그 마지막으로 하나를 보고 이 역사를 마칩니다. 이 본문을, 그러니까 이 강의를,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예요. 디모데 전서 14장. 디모데 전서 4장 14절에 보면 이제 조금 설명하고 이 본문을 읽으면 사도 시대에는 이 회의에서, 이 공의회에서, 공의회가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루살렘 공의회처럼 장로교회 총회처럼 이렇게 전체의 교회가 다 모이는 대표자가 이런 공회가 있고 사도시대에 각 이제 에클레시아에서 모이는 공회도 있어요. 성경 기록이 없지만, 그러니까 이런 사도행전 15장 같은 기록이 없지만 다른 부분에서 알 수 있는데, 즉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 교회 안에서의 공회도 있고 또 뭐 서머나 교회 안에서의 공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의 교회라고 한 것은 다 바로 이 공의회입니다. 에베소 안에 있는 공의회를 에베소 교회, 서머나 안에 있는 공의회를 서머나 교회. 즉 왜냐하면 이런 건 다 폴리스거든요. 영어로 시티, 성읍이에요. 도시예요. 어떤 한 지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 지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서머나 지역의 모든 교회예요. 그게 행정구역이라면 에베소라는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는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어떤 면에서 이제 문화적으로는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걸어서 갈 수 있는 한 성읍을 하나의 교회로 보는 거죠.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골로새 교회, 서문화 교회, 뭐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다 교회예요. 지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 그러니까 헬라어 정 에클레시아예요. 지교회가 아니에요. 거기 공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의회에서 서문화 교회 그러면 서문화 공의회에서 또는 에베소 교회 그러면 에베소 공의회에서 처리한 일이 있어요. 뭐가 있냐고요? 많이 있죠. 근데 성경이 아주 대놓고 증거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디모데 전서 4장 14절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프레스비테리온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 본문을 하나 봐도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라면, 디모데는 목사인데요. 즉 목사 안수를 프레스비테리온, 이 프레스비테리온에서 목사 안수를 했어요. 그것이 서머나에도 있고요, 에베소에도 있고요, 갈라디아도 있고요, 데살로니가에도 있고요, 예루살렘에도 있고요, 안디옥에도 있어요. 그냥 그게 각 교회 공의예요. 즉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갈 장로들이 필요하니까 다음 세대의 장로들을 세우는 일을 그 각 교회 공의가 있어요. 그것을 프레스비테리온, 장로교는 거길 따라가는 거예요. 노회라 하는 거죠. 장로회라 하는데 장자 빼서 노회가 된 거예요. 장자를 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노회라 한 거예요. 두음 법칙에 의해서. 원래는 장로회가 맞습니다. 그것은 영어로는 그냥 프레스비테리, 영어는 그냥 헬라어를 그대로 그냥 음차했어요. 우리나라 말이 번역이 된 말이에요. 장로회라고. 이건 노회, 즉 프레스비테리온을 말합니다. 교회 열세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치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한 개인 통해서 교회를 통치하시지 않으세요. 그 한 개인도 성직자라면 반드시 치리로부터 안수를 받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장로의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 즉 다시 해석하면 내가 장로에서 안수를 받았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디모데는 노예에서 안수받은 목사입니다. 사도시대부터 이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이 노예제도의 열세권은 처음에는 베드로가 받았고, 실은 그것은 이제 사도의 대표자로, 그리고 부활 이후에는 사도들이 받았으며, 주님께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이후에는 사도들이 공회를 열으면 사도와 장로들이 그 열세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장로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목사와 치리 장로가 있어서 목사가 당회장을 하고 치리 장로가 당회원이 되면서 당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와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노회를 구성하고, 그 노회로부터 총대가 파송되면 총회가 열리는. 다만 지금은 사도와 선지자들이 없는 형태죠. 왜요? 계시가 종결되면서 사도와 선지자들이 사라졌어요. 즉 이 직분은 다음 세대로 이렇게 계승 안 돼요. 주님께서 직접, 특히 사도들은 직접 명하신 분들이에요. 마지막 사도가 바울인데 그냥 직접 명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 사도다, 너 사도다, 너 사도다. 끝. 사도가 없어요. 그분들은 계시를 기록했고 계시를 종결시켰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예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벗어나면 거짓 교회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거짓 교회예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에서 많이 벗어났거든요. 계속 그렇게 이상하게 갔어요. 그건 이제 교회사를 이제 공부해야 돼요. 짧지 않은 긴 교회사를 공부를 해야만 알아요. 그렇게 점차적으로 긴 세월 동안 타락했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된 건데, 교회 열세권이 망가진 거죠. 극단적으로 한 사람에게로 몰빵해버린 형태가 감독교회인데, 그것이 더 극단화간 게 이제 교황제도죠. 비성경적입니다. 오직 장로교회가 성경적인데, 그 이유는 뭐냐?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사도와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수평적으로 대화하고 결론 내리고, 기도하고 결론 내리고, 그 결정을 따라 교회가 운영하고,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가 거길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시대 교회가 프레스비테리언 처치예요. 네, 프레스비테리언. 이것은 주님께서 교회 열세권을 사도들에게 맡기고, 아까 얘기한 대로 사도들이 장로들과 함께 그 열세권을 실행했고, 사도들이 사라지고 나서는 이제 장로들의 무인. 그래서 장로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와 교사, 다스리는 장로는 치리 장로. 이렇게 해서 장로 직분은 크게 두 개로 나눠요. 그것도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장로대에서는 있죠. 다스린 장로가 있고 가르친 장로가 있다고 디모데서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찌됐건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우리는 교회 열세권의 의미가 뭔가, 이건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보편교회는 사도와 장로들이 세우는 것이고, 그때 이제 신자들은 바로 사도와 장로들이 세운 교회에 소속돼서, 이제 본인도 이제 뭐 일반 신자면 젊은 나이에 이제 장로의 그룹에 들어가는 자도 있는 거죠. 신학을 공부하는 자는 이제 가르치는 장로로,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자는 쭉 자라다가 이제 그 교회에서 신임을 얻어서 목사와 신자들의 신임을 함께 받으면 치리 장로가 돼서 목사와 함께 교회를 세우는 장로가 되는 거죠. 굉장히 영광된 직분이죠. 어떤 면에서 치리 장로도 굉장히 영광된 직분이죠. 굉장히 할 일이 많고 소중한 직분이죠. 그렇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성경적이다. 사도시대 교회는 프레스비테리온 에클레시아. 그리고 그것은 어떤 서머나 에클레시아. 그럼 서머나 프레스비테리온 에클레시아.
예,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교회 열세권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법을 가지시고 시리를 통해서 통치하신다. 물론 교회법은 아까 얘기한 대로 성경이죠.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교회법이 아니에요. 성경과 성경을 따라서 성경으로부터 발생한 교회 신조와 신앙 고백, 사도신조, 니케아 신조, 칼케돈 신조, 아타나시오 신조. 그리고 프로테스탄트에서도 공예로 결정된 돌트 신경, 일치 신조 혹은 우리 장로교 웨슨 표준 문서가 그런 효력이 있죠. 그거 외에는 뭐 사람이 막 주장하는 건 별로 가치가 없어요. 반드시 공의회로 결정이 된 것이 정통교로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참된 신자는 신조와 신앙 고백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 다음의 질서이며. 왜요? 개인 신자보다는 질서가 높아요. 그 신조와 신앙 고백을 제쳐버리면 이단이 됩니다. 사도신조를 거부한다? 이단이죠. 니케아 신조를 거부한다? 이단이죠. 칼케돈 신조를 거부한다? 이단이죠. 아타나 신조를 거부한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신조와 신앙 고백은 반드시 거룩한 보편교에 속한 신자들이 구속력을 받아야 될 성경 다음의 질서로서 교회에 항구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 왜요? 교회 열세권이 발의된 교회법이기 때문에 성경으로부터 나온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